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다 함께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말씀입니다. 1장 43절로 5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43절로 5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찾아주셨으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라삐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다 같이 읽습니다.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본문을 가지고 기다림, 부르심, 누림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남소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 주실 때에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한 주간의 치열한 일상을 뒤로하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또 위로를 얻으며 안식하고 또 새 힘을 얻기 위해 주님 이 자리에 나와왔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서 많이 힘들고 또 아파하는 성도님들의 상황과 또 형편을 주님께서 살펴보시고 그런 가운데도 믿음이 약해지지 않게 하시고 또 무너지지 않게 하시고 여전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힘을 의지하여서 일어설 수 있도록 주님께서 매 순간순간마다 새 힘과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말씀을 함께 나눌 때에 주님 종의 입술을 붙들어 주시고 또 우리 성도님들의 귀를 열어주셔서 우리가 마땅히 또 듣고 일상의 삶 가운데에 살아낼 수 있는 은혜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한 주간 평안하게 잘 보내셨습니까? 저는 우리 성도님들 기도해 주셔가지고 또 잘 내려왔습니다. 7, 8월 동안 이제 말씀 통독이 있다고 하는데요. 우리 성도님들이 말씀 많이 읽으시길 바랍니다. 저도 예수님 믿고 난 이후에 간증거리들이 많습니다. 신령한 영적 체험들도 많고 은혜를 많이 경험을 했는데요. 그런데 제가 지금까지 사역하면서 그런 영적 체험이나 은사들에 대해서 제가 거의 얘기를 해본 적이 별로 없습니다. 왜냐하면 한두 번 제가 간증을 몇몇 사람들한테 해봤는데 이 간증이라는 게 하면 할수록 보태지더라고요. 난 그대로를 얘기하고 싶은데 몇 마디 하다 보면 다 은혜를 끼치고 싶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내 의도와 상관없이 말이 보태지기도 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진짜 은혜로 나아가는 길을 방해하는 그런 일들이 생기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 이후부터는 간증을 강단에서는 거의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감사한 것은 제가 목사로 세워져서 이 말씀을 또 전가하고 또 믿음이 성장했던 길은 그런 제 간증보다는 이 말씀 안에 있었습니다. 말씀을 천천히 연구하고 묵상하고 또 읽어가는 가운데에 말씀을 많이 읽으면 읽을수록 이 안에 하나님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알게 되고 성경이 처음에는 평면적으로 문자로만 보이다가 이제 어느 순간에 이게 입체적으로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많이 알면 믿음이 더 좋아지는 줄 믿습니다. 저도 이번에 또 청빙을 준비하는 과정 속에 했던 것이 다른 게 아니라 통독을 하고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통독을 1독을 하고 한 1독 반, 구약까지 한 번 더 읽고 그렇게 내려왔는데요. 이번 이제
사랑방을 통해서 우리 또 소그룹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많이 읽으시고 그 가운데 기도하시다 보면 우리가 성경을 많이 연구해서라기보다는 성령께서 은혜를 주시면 그 가운데에서 말씀을 더 많이 깨닫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기다림 또 부르심 누림이라는 제목을 함께 말씀을 나눌 텐데요.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나다나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본문을 들어가기 전에 조금 더 앞 본문부터 보면 좋을 텐데 35절부터 좀 보면 좋을 것 같긴 합니다. 29절부터도 좀 보면 좋은데 오늘 제가 나눌 때에 등장하는 인물들이 좀 여러 인물들이 등장을 합니다. 가장 오늘 본문 가운데 등장하는 사람은 당연히 나다나엘이겠죠. 그러나 29절부터 보면 세례 요한이 등장을 해요. 요한복음 1장에는 세례 요한이 자주 등장합니다. 1장 처음에 말씀에 대해서 증언하는 사람도 세례 요한이고 아버지 품속에 있는 그 예수님을 증거하기 위해서 또 등장하는 게 세례 요한이고 또 제사장들이 물을 때에 나는 메시아가 아니다라고 이야기할 때 등장하는 것이 세례 요한이고 생각보다 세례 요한이 1장 가운데에 많이 등장합니다. 많은 분량을 차지하고 있어요. 그래서 29장부터도 보면 세례 요한이 제자들을 데리고 있었죠. 근데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게 세례를 주고 난 이후에 그 예수님을 볼 때에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어떻게 이야기했냐 그러면 29절 한번 보면 이렇습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예수님을 소개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보면 오늘 세례 요한도 등장하고 그의 제자들 어린 양 대신 예수님도 등장을 하고 안드레 그다음에 안드레 형제인 베드로 그다음에 빌립, 나다나엘 여러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이 사람들의 공통된 점은 어떤 거냐 그러면요, 이들이 메시아에 대해서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간절히 사모하던 자들이었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천천히 보면 자세히 살펴보면 오늘 등장하는 이 사람들이 세례 요한부터 시작을 해서 메시아가 오셔야 된다라는 것, 그 다음에 언제 오실지에 대해서 이들이 간절히 고대하던 사람들이었다는 것을 이 본문을 진행하는 과정 속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이 본문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죠. 우리는 과연 다시 오실 주님에 대한 그런 기대를 가지고 살아가는가?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렇게 살았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주님이 곧 다시 오신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살아있는 동안에 주님이 다시 오셔서 그들이 영원한 안식에로 들어간다라고 믿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전토를 다 팔 수 있었던 이유, 그들의 모든 재산을 팔아서 사도들의 발에 놓고 교회에 있는 성도들의 가난을 평균케 할 수 있었던 이유가 우리 주님이 곧 오신다라고 하는 재림 사상에 대해서 그들이 간절히 사모하고 있었고 실제로 그렇게 믿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렇게 예수를 믿어가지만 우리 생각 속에는 우리가 살았을 동안에는 예수님 온다라고 믿고 싶지만 그렇게 안 믿고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인 거죠. 평생 천년 만년 이 땅에서 살고 이 땅에서 누리다 보면 우리 주님 오신다라고 했지만 내 때는 절대 안 올 거야 라는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간절함과 긴박성이 없어지는 거죠. 주님이 내일 오신다라고 생각을 하면 오늘 우리의 삶은 달라집니다. 더 말씀을 묵상할 테고 오늘 이 예배당을 나가서 다음 주일 오는 그날까지 내 묵상하는 게 무엇이겠어요? 예수님 묵상할 겁니다. 이 행동을 했을 때 예수님이 좋아하실까 안 하실까? 내가 어떻게 하면 예수님이 기뻐하실까? 모든 생각이 예수님에게 집중될 겁니다. 어떤 순간에도 예수님이 오면 좋겠다. 이 순간에는 예수님 오면 안 돼 이게 아니라 내가 무엇을 하고 있어도 예수님 오시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살아가겠죠. 이게 다시 오실 주님에 대한 고대하는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종말론적인 신앙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이 누리는 유익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한 10년 후에 오신다고 생각을 하면 우리의 삶이 긴장감이 풀어지는 거예요. 영적 도덕적 해이가 찾아오게 되어지는 겁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것은 메시아가 곧 온다라고 믿었어요. 그런 가운데에 예수님을 만나는 사건이 벌어지는 거죠.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보고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다,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예수님 어린 양이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하면 어떤 생각이 드세요? 우리 연약하신 우리 예수님,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그렇게 고난당하신 그런 약하신, 희생당하신 분 정도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요한이 말하는 어린 양은 그런 것과 사뭇 느낌이 달라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생각하는 어린 양이라고 했을 때 고난의 종, 희생의 양이라고 보는 근거가 어디 있냐 그러면 이사야 53장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 53장입니다. 시작.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우리는 예수님의 죽으심을 여기에 많이 근거를 하고 있습니다. 또 6월절 어린 양의 희생을 생각하면서 우리 예수님은 이렇게 연약하고 아파하고 우리를 위해서 희생당하신 양으로만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십자가의 고난을 생각할 때 예수님이 얼마나 아프셨을까, 얼마나 힘드셨을까,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는 것이 얼마나 힘드셨으면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고 기도했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런 정도에서 예수님의 고난을 생각한다 그러면 우리는 좀 잘못 생각하는 것이에요. 그런 정도의 고난은 예수님만 당한 게 아닙니다. 십자가에 달린 것은 예수님만 십자가에 달린 게 아니라 그 당시에 수많은 사람들이 십자가에서 죽었어요. 저희 정조 할아버지와 할아버지가 독립운동가이신데 그 독립운동을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고문에 죽어나갔습니다. 그 고문이 두려웠다 그러면 독립운동을 못합니다. 육신적으로 생각하는 고난으로 예수님을 바라보면 우리는 큰 착각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잔을 내게 옮겨달라고 하는 것은 아버지 내가 이 잔을 마셔야 되겠습니까? 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그게 아파서 고통스러워서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십자가에 달린다는 것은 저주받았던 상징이고 죽는다라고 하는 것은 죄의 대가입니다. 그러면 적어도 그 십자가에서 죽음의 터널을 지나가는 것은 예수님 당신이 죽으시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가 죽는 것과 똑같은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죽을 수 있습니까? 죄의 영향력 아래에 하나님이 들어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를 진다라는 것은 그 죽음의 터널을 지나가야 된다는 것은 어떠한 형태로든지 간에 사단의 권세 아래에 들어가는 것처럼 보여지는 것이에요. 이것을 예수님은 용납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는 그 아들을 죽음의 터널 아래 사단의 권세 아래에 들어가는 것처럼 그를 놓아야만 했습니다. 왜 그렇죠? 우리의 모든 저주를 지게 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걸 예수님은 용납할 수 없었던 거예요. 요한이 말하는 희생양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은 그냥 연약하고 아픈 약한 희생양을 말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반대입니다. 계시록 5장에 가보면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어디 있어요? 천상의 하나님의 보좌를 바라보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누가 있었냐 그러면 일찍 죽임을 당한 것 같은 한 어린 양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어린 양은 언제부터 있었다고요? 영원 전부터 있었습니다. 이 아버지의 보좌 그 자리에 함께 있는 것이 어린 양이 있던 자리예요. 그러면 지금 어린 양이 이 보좌에 함께 있다는 것은 죽어서 패배한 어린 양입니까? 승리한 어린 양입니까? 승리한 어린 양입니다. 죽음이 절대로 생명을 삼킬 수 없어요. 생명이 죽음을 정복합니다. 그것을 보여준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에요. 예수님이 친히 부활하신 이유는 죽음이 생명을 삼킬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결국은 생명이 죽음을 정복하고 이긴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기에 보면 보좌에 있는 어린 양은 승리하신 어린 양입니다. 다음에 한번 보면 17장입니다. 계시록 17장인데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요 만왕의 왕이시므로 그들을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이기리로다. 아멘. 그들이라고 말하는 것은 요한계시록에 등장하는 사탄의 권세입니다. 12장과 13장에 가보면
하늘의 용이 등장을 해요. 해를 입은 여자를 삼키기 위해서 하늘의 용이 등장을 하는데요, 결국에는 미가엘과 싸워서 이 하늘에서 쫓겨나서 땅으로 내쫓김을 당하는 것이 용입니다. 사탄에 대한 이야기예요. 13장에 가면 바다에서도 짐승이 올라오고 땅에서도 짐승이 올라옵니다. 사단의 권세 아래 있는 자들입니다. 이 세상에 하나님을 비방하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기 위해서 올라오는 사탄의 권세들입니다. 다시 본문을 띄워주시면,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라는 말은 사단의 권세가 어린 예수님과 함께, 어린 양이신 예수님과 함께 싸우려고 전쟁을 준비했다는 얘기예요. 사단과 사단을 따르는 사자들, 그의 천사들, 귀신들, 마귀들, 그런 악한 영들과 어린 양과 그를 따르는 천사들이 전쟁을 벌이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이 어린 양에 대해서 요한이 말하는 것은 이렇습니다.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요 만왕의 왕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그들을 이기실 터이요라는 거예요. 사단의 권세가 예수님을 볼 때는 약한 자였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오셔서 이 세상의 통치자처럼, 왕처럼 행동하신 것이 아니라 정말 연약한 자처럼 행동했기 때문에 사단이 볼 때는 이 어린 양 예수가 절대로 그들을 이길 수 없다고 생각을 했겠죠. 그리고 십자가에 예수님이 달려서 돌아가셨을 때 사탄은 이겼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경륜은 그것 위에 있었어요. 오히려 그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죽음을 정복하고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사단의 권세를 완전히 깨뜨리신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은 말하기를 예수님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요 만왕의 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요한계시록 1장에도 말하기를 예수님은 모든 왕들 위에 있는 왕이라고 얘기합니다. 이분이 누구라고요? 어린 양 예수입니다. 세례 요한이 말하는 것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하는 것은 연약한 희생양을 말하는 게 아니라 승리의 양입니다. 결국 우리의 모든 죄를 지고 결국 우리를 위해서 이겨내시고, 그 다음에 그를 따르는 모든 무리들도, 우리들도 사단의 권세를 이기게 하기 위해서 오신 양이 바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표현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연약한 분이 아닙니다. 유대인들은 그들이 바라보는 십자가에 달린 예수를 기대하지 않았어요. 유대인들은 종교적인, 영적인 구원해 줄 메시아를 기대한 게 아닙니다. 율법을 지켰던 유대인들에게 예수님 같은 메시아는 필요 없었어요, 애초에. 왜냐하면 그들은 율법으로 의로웠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이 할례를 받고 안식일을 지키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면 그 자체가 의롭다라고 믿었기 때문에 영적으로 그들을 의롭게 할 메시아는 필요가 없었습니다. 로마로부터 독립을 시켜주고 자유하게 할 그런 비나스 같은, 다윗 왕과 같은, 마카비 같은 독립운동을 이뤄내고 그들의 성전을 회복해 했던 그러한 메시아가 필요했던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바라볼 때 예수님은 그렇지 않았던 거예요. 그런데 세례 요한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했을 때, 여러분 잘 보세요. 세례 요한을 따르던 제자들이 세례 요한의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을 쫓아갑니다. 왜 쫓아갔을까요? 이 제자들이 구약에 대해서, 성경에 대해서 제대로 몰랐다 그러면 절대로 쫓아갈 수 없습니다. 요한복음 가운데 예수님이 지속적으로 하는 얘기는 너희가 모세를 알았더라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모세를 알았더라면 나를 믿었으리라. 아브라함이 있기 전부터 나는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즉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연구하고 살폈던 자들은 메시아가 어떤 형태로 온다는 것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라고 했을 때 이게 무슨 말인지 알았어요. 그래서 세례 요한을 두고 예수님을 쫓아서 가는 겁니다. 예수님이 무엇을 구하느냐 그러죠. 그랬더니 그 따르던 제자 중 한 사람, 아마 안드레였겠죠. 묻는 말이 라삐 어디 계십니까? 이렇게 물어요. 이것은 그냥 존재론적으로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 이건 묻는 게 아니라 어디에서 머무르십니까? 라는 동사를 썼는데 요한복음에서 독특한 표현이에요. 여기에 한글로는 어디에 계십니까? 라고 썼지만 사실 이 단어가 조금 독특한 단어로 쓰여집니다. 예수님이 사역 말기로 가게 되면 내 안에 거하라 그럴 때 이 거하다라는 동사를 여기 썼어요. 그럼 하나의 사도 요한은
여기에 복선을 깔고 있는 겁니다. 랍비 어디 계시오니까 라는 말은 지금 내가 당신은 어디 계신지 모르겠지만 이 요한 복음을 쭉 읽어 내려가다 보면 예수님이 어디에 계시기를 원하는지를 볼 수 있어요. 예수님이 죽으시기 전에 너희는 내 안에 거하라. 15장에 가면 포도나무 비유할 때 이야기를 하세요. 내 안에 거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조금 있으면 이제 돌아가실 거잖아요. 내 안에 거하라는 거예요. 그럼 내가 너희 안에 거하겠다 이렇게 얘기해요. 안드레가 세례 요한의 제자 중 한 사람이 랍비 어디에 계십니까? 라는 말은 지금 여기에서 묻는 질문이기도 하지만 요한복음의 독자들이 이거를 읽어 내려간다고 하면 결국 예수님이 어디에 계실 것에 대한 하나의 복선입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 있겠다라는 거예요. 지금은 너희가 내가 어디 있는지 모르지만 나를 따라오면 내가 어디에 거하는지 알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지리적인 문제이기도 하지만 영적인 문제이기도 합니다. 오늘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있기를 원하는지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그에게 이야기합니다. 와서 보라. 와서 보라. 요한복음에 와보라라는 표현이 3번 등장을 해요. 여기 와서 보라. 예수님이 하신 와서 보라가 있고 빌립이 나다나엘을 부를 때 와보라가 있고 사마리아 여자가 그 동네 사람들에게 얘기할 때 와보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3개의 표현이 다 달라요. 와서 보라는 것은 와라. 그러면 너는 보게 될 거야 라는 의미입니다. 누구에게요? 안드레에게. 와. 그러면 너는 보게 될 거야 라는 얘기예요. 이걸 다른 표현으로 가보면 나를 따르라는 또 다른 표현입니다. 빌립을 부르실 때 예수님이 빌립을 찾아가서 너는 나를 따르라 이렇게 할 때 나의 제자가 되라라는 또 다른 표현입니다. 네가 오게 되면 내가 어디에 거하게 되는지 보게 될 거야 라는 얘기예요. 내 제자가 되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빌립이 나다나엘을 부를 때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느냐 그랬을 때 빌립이 하는 얘기가 와보라는 거예요. 와보라. 그 얘기는 너 와. 그러면 넌 볼 수 있어라는 얘기예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과 뉘앙스가 좀 다릅니다. 예수님이 안드레에게 하신 콜링은 너는 나를 따르라는 얘기의 또 다른 표현이면 빌립이 나다나엘에게 하는 표현은 너 와. 와야 볼 수 있어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좀 시제가 다릅니다. 여기에는 여러분 그 말이라고 하는 것은 그 온도가 있습니다. 그렇죠? 말에는 정서가 담기고 온도가 담기죠. 우리는 때로는 어떤 사람을 설득할 때 기성전결로 해서 참 논리적으로 설명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뭔가를 알기는 알겠는데 내가 논리적으로 다 설명을 할 수 없겠어요. 그러면 우리가 그것을 논리적으로 못 풀어낼 때 우리가 뭐라 그러죠? 이렇게 우리 뭐 방언으로 쓸 수 있는 사투리 쓸 수 있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게 있어요. 말에는 온도가 있는 겁니다. 빌립이 나다나엘에게 하는 것과 사마리아 여자가 그 동네 사람들이 하는 말은 그냥 와 보라예요. 그러나 이 짧은 말 속에 그들의 말의 진정성과 온도가 있는 겁니다. 이 말을 듣는 사람들은 지금 빌립이 그냥 와봐 그냥 평범하게 이 말을 하는 게 아니라 빌립의 마음에 사마리아 여자 마음 속에 얼마나 간절함과 진정성과 그 안에 숨겨진 뭐가 있다라는 것을 깨닫는 느낌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와 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다나엘이 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마리아 사람들이 그 동네 사람들이 그 사마리아 여자의 말을 듣고 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럴 때 나다나엘이 했던 고백이 뭐죠? 예수님에게 그가 와서 하는 얘기가 예수님과 대면했었던 얘기가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요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이 고백을 하게 돼요. 좀 뒤에 풀어내겠지만 그러면 우리가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지만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이 뭐였어요?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예수께서 뭐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고백을 누가 하고 있죠? 나다나엘이 하고 있어요.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이스라엘의 임금입니다라는 고백을 나다나엘이 예수님과 대면하면서 하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아주 의도적으로 요한복음을 기록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사마리아 여자를 따라왔던 동네 사람들이 예수님을 그 마을로 초대하고 난 이후에 함께 머물면서 그들이 하는 얘기가 이런 얘기입니다.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이신 줄을 알미라. 빌립의 요청과 사마리아 여인의 요청에 대해서 이들이 순종하고 나아갔을 때 거기에 대단한 고백이 있는 겁니다. 지난 주간 우리는 선교 주일로 지켰습니다. 숙제를 내드렸죠. 나가서 이웃 사람들에게 사랑의 메시지를 전가하고
예수님을 잘 증거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하셨습니까? 못하셨으면 다시 숙제. 우리 평생의 숙제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그래요. 많은 말을 해야 될 때도 있지만 많은 말보다는 우리의 진정성이 전달되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한번 와봐. 우리 교회 오면 진짜 말씀이 좋아. 와봐. 나는 다 설명 못하겠지만 네가 와서 직접 들어봐. 그러면 네가 알 수 있을 거야. 또는 이번에 통독 같이 하니까 내가 설명을 다 할 수 없지만 통독 같이 한번 해보자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은혜가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들의 고백이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요 이스라엘의 임금이라. 이는 참으로 세상의 구주다. 여러분, 저는 예수님 믿기 전에 교회를 엄청 핍박했던 사람이에요. 예수라 그러면 치를 떨었고 하나님이라 그러면 분노했던 자입니다. 하나님이 집에 얼마나 힘을 많이 줬든지 이건 하나님은 있을 수 없다라고 했던 자예요. 근데 하나님이 뒤집어 놓으니까 제가 이걸 부정할 수 없고 지금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자로 세워진 거잖아요. 먼저 된 자가 나중될 수도 있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될 수도 있어요. 우리가 전도하는 그 한 사람이 이 나라와 민족과 세계 가운데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어떻게 쓰임받을지 우리는 아무도 몰라요. 누구만 알죠? 하나님만 알아요. 사울이 그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를 만나기 전에는 핍박자였습니다. 모든 사람이 두려워 떨던 자였어요. 그러나 그가 예수님 믿고 난 이후에 기독교의 역사가 바뀌었습니다. 성경의 스토리에 13권이 바울이 기록했어요. 우리는 그런 하나님의 경륜을 믿고 어떻게 하는 거야? 나가서 진정성을 가지고 그들을 콜링하는 겁니다. 그 다음 일은 누가 하세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우리는 통로로 기도하면서 나가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가하는 것, 그게 우리의 일이에요. 안드레가 누구냐 그러면 1장에 가보면 35절에 보면 우리 같이 한번 본문이 있으니까요. 3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2사람과 함께 섰다가 예수께서 거니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2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거늘. 그러니까 안드레는 누구냐 그러면 이 2 제자 중에 한 사람이 안드레예요. 그리고 이 말을 듣고 예수님을 따랐죠. 시몬 베드로의 형제입니다. 그리고 빌립과 함께 베세다 동네 사람이에요. 성경에는 허투루 쓰여진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모든 정보들은 거기에 의미를 담고 있어요. 안드레를 소개할 때 빌립과 함께 베세다 사람이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베세다. 어디 들어보셨죠? 예수님이 회개하지 않는다라고 분노하시면서 저주했던 동네가 베세다예요. 고라시나 베세다야 가버나우마. 이 세 동네가 예수님이 회개하지 않는다고 화를 내시고 분노하셨던 곳이 이 세 곳이에요. 베세다, 고라신, 가버나움. 가버나움은 갈릴리 북쪽에 있지요. 근데 거기는 이스라엘 땅이긴 하지만 모든 이방 민족들이 지나가는 통로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 가버나움을 제가 말할 때는 내륙에 있는 항구 도시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저는 제 표현으로. 보통 에베소나 고린도나 이런 지역은 해안에 교역량이 많고 서로 교통하는 곳인데 가버나움은 가나안 땅에 있지만 이방 민족들이 지나가는 통로예요. 그래서 되게 부유한 곳입니다. 고라신도 그렇고 베세다도 그렇고 되게 부유한 곳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많은 능력과 권능을 행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회개하지 않습니다. 이들의 교만을 예수님이 어디에다 비교하냐면 두로와 시돈과 소돔에 비교를 해요. 에스겔서에 가보면 두로의 교만이 얼마나 대단했던지 두로 사람들이 자기들을 스스로 신이라고 여긴다라고 했습니다. 두로 사람들은 부족한 것이 없었어요. 그들이 지장한 것이 에덴 동산에서 그룹들이 지어졌을 때에 자기를 단장했던 것처럼 그렇게 화려하게 자기를 단장했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두로의 교만이 그래요. 두로와 시돈과 소돔의 그 부요함, 그 교만함보다 누가 더 교만했다는 거예요? 고라신과 베세다와 가버나움 사람들이 더 교만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알지만 예수님의 주요 활동 무대가 어디였어요? 가버나움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이 회개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분노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안드레와 빌립과 베드로가 어디 사람이라고요? 베세다 사람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물질의 풍요에 경제적인 그런 부요함을 누리는 가운데에 오늘 이 세 사람은 누구를 기다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정치적인 메시아가 아니라 그들의 영혼의 목마름을 해결해 줄 누군가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게 누구였어요? 영적인 메시아였습니다. 롯이 소돔 땅에 들어갔을 때에 분명히 아브라함이 말했습니다. 네가 동쪽으로 가면 내가 서쪽으로 가고 네가 서로 가면 내가 우로 가겠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면서 네가 선택을 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그 개념을 알고 나면 되게 재밌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가나안 땅에 집어넣을 때는 그 가나안 땅이 약속의 땅이었어요. 애굽에서 올라오고 난 이후에 롯의 종들도 롯도 부유했고 아브라함도 부유해서 서로 피차 거할 곳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네가 동으로 가면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내가 좌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브라함이. 그 이야기는 방위 개념을 알고 나면 동서남북이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방위 개념을 알고 나면 쉽게 이해가 됩니다. 그들은 앞쪽이 동쪽이에요. 앞쪽이 동쪽이니까 아브라함이 내가 좌하면 내가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내가 좌하겠다는 얘기는 가나안 땅을 벗어나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어찌하든지 너와 나는 가나안 땅을 벗어나면 안 된다는 얘기를 롯에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롯은 어디를 봤죠? 앞쪽을 봤습니다. 요단 동편을 봤더니 소돔과 고모라 같은데 그 땅이 멸망하기 전이었는 거로 하나님의 동산 같고 애굽 땅 같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풍요로웠다는 이야기예요. 롯이 그것을 보고 들어갔는데 정작 들어가 보니까 소돔의 죄악이 자기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컸어요. 베드로후서가 보면 의로운 롯이 걱정했다 이렇게 합니다. 근심했다 이렇게 해요. 그것처럼 오늘 베드로와 빌립과 안드레는 거기에 있었던 사람이고 그들은 메시아를 기다리던 사람이었습니다. 안드레가 베드로에 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가 먼저 자기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자기 형제 시몬을 찾아가서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는 거예요. 한글은 만났다죠. 원문을 보면 발견했다, 찾았다 이런 얘기예요. 어떤 느낌의 차이가 있습니까? 안드레가 세례 요한의 말을 듣고 지나가다가 만나보니까 저 사람이 메시아야 이 말을 하는 게 아니고요, 이들이 간절히 기다리다가 드디어 발견했다는 얘기예요. 드디어 때가 되어서 그분을 찾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말 속에 세례 요한과 안드레와 시몬 베드로와 빌립과 예수님 만나는 이 사람들이 얼마나 간절히 그들을 기다리는지 알 수 있어요. 그래서 그들이 가서 시몬 베드로에게 와서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그런 간절함이 있어야 돼요. 우리 주님 다시 오심에 대한 늘 기다림이 있어야 돼요. 준비됨이 있어야 합니다. 내가 어느 때 어떤 곳에 어떤 상황에 있을 때 주님 오셔도 내가 할렐루야를 맞을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어야 합니다. 그런 내 마음의 영적 준비가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영적으로 치열한 삶의 현장 가운데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얼마나 많이 힘들어요. 성도들의 힘듦을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도대체가 연말까지 가도 끝나지 않을 것 같기 때문에 너무나 힘든 거예요. 이게 끝난다는 기약이 있으면 우리에게 뭔가 버틸 만한 힘이 있는데 기약이 없기 때문에 힘든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어려운 시기를 무엇으로 이겨내겠냐라는 거예요. 나라가 우리를 책임져 줄 수 있습니까? 할 수 없음의 한계를 보고 있어요. 그러면 좌절할 수밖에 없습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좌절할 수 없는 이유는 우리에게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이 가운데도 좌절하지 않을 수 있는 힘이 거기에 있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우리의 능력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힘이고 산성이고 요새 피할 바위이십니다. 그분에게 갈 때 참된 안식이 있어요. 큰 폭풍과 몰아칠 때도 예수님은 주무시잖아요. 왜죠? 예수님 자체가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람과 바다에게 잠잠하라 했을 때 바람과 바다가 순종했다 이렇게 얘기해요. 제자들이 이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 거 이렇게 얘기해요. 바람과 바다는 인격체가 아닌데 순종을 해요. 놀랍죠? 그 바람과 바다는 악의 세력에 대한 상징적 표현입니다.
예수님이 모든 권세를 가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악의 권세조차도 그에게 순종할 수밖에 없는 만물의 통치자라는 이야기를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 가운데 그런 파도가 몰아칠 때에도 우리가 안식할 수 있는 이유는 예수님 우리의 하나님의 나라고 하나님의 나라로 가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안에 가시는 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갈릴리로 가려고 하시다가 누구를 찾냐 그러면 빌립을 만났어요. 여기도 보면 빌립을 만나다가 아니라 빌립을 찾았어요. 예수님 의도적으로 빌립을 찾은 겁니다. 빌립을 찾아서 그에게 이르기를 나를 따르라 이렇게 얘기해요. 누구에게 한 말과 똑같은 말이냐 그러면 사실은 안드레에게 했던 얘기가 똑같은 거예요. Come and you will see. 와라. 그럼 너는 보게 될 거야 라는 말과 follow me라는 말이 지금 똑같은 말입니다. 나를 따르라는 얘기예요. 근데 이 말을 듣고 빌립이 즉시로 이분이 누구인지를 알았습니다. 그리고 누구에게로 달려가죠? 나다나엘에게로 달려가요. 나다나엘에게. 그러면서 나다나엘에게 하는 얘기가 1장 우리 45절입니다. 본문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내용은 많이 남았는데 시간은 자꾸 가니까 이게 그러네요. 제가 시간 안에 마치겠습니다. 빌립이 말하기를 모세가 율법에 기록했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만났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 그러면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라는 거예요. 그러면 적어도 빌립의 고백 속에 이들이 모세 율법과 여러 선지자가 말한 내용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다는 얘기예요. 안드레가 예수님을 쫓아갈 수밖에 없었던 이유, 빌립이 예수님의 콜링을 받자마자 예수님을 따라갈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예수님이 지금 하는 콜링이 어떤 의미인지를 알았다는 얘기예요. 이 얘기를 듣고 나다나엘에 가서 이야기했더니 나다나엘이 뭐라 그러죠? 아니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그래요. 그 얘기를 왜 나다나엘이 했을까요? 나다나엘의 고향이 갈릴리 가나입니다. 요한복음 21장에 가보면 그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에 대한 이야기를 짧게 소개를 해요. 그러니까 갈릴리 가나와 나사렛은 옆 동네입니다. 이웃 동네예요. 우리 이제 시골에 가면 옆 동네 다 알잖아요. 누가 어딘지. 근데 요셉의 아들, 목수의 아들, 요셉의 아들 예수가 누군지를 너무 잘 알아요. 근데 어떻게 목수의 아들이 메시아가 될 수 있지? 나다나엘은 이것을 믿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갈릴리에서는 나사렛에서는 절대로 선한 것이 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빌립이 뭐라 그러죠? 와서 보라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나다나엘이 예수님께 나올 때 예수님이 뭐라 그러시냐 그러면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다. 여러분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은 누구로 소개하고 있죠? 하나님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만물의 창조자로 소개를 하고 있어요. 안드레가 예수를 만났을 때, 빌립이 예수님을 만났을 때, 사마리아 여자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 이들이 공통적으로 깨닫는 것은 뭐냐 그러면 예수님이 자기를 완전히 꿰뚫어 보고 있다는 것을 느꼈어요. 몇 마디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하는 이야기를 들어봤더니 저 사람은 보통 사람이 아닌 걸 알았어요. 오늘 나다나엘에게 예수님이 하신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다 이 얘기를 들었을 때에 나다나엘이 어떻게 나를 아십니까 했습니다. 예수님이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에 보았노라. 예수님이 나다나엘에게 칭찬했기 때문에 나다나엘이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이스라엘의 임금이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나다나엘이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무엇을 했는지는 몰라요. 기본적으로 유대인들은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했던 일들이 안식이었습니다. 쉬고 율법을 연구하고 묵상하고 하나님을 묵상하던 장소가 무화과 나무 아래였어요. 나다나엘이 말씀을 묵상했는지 안식하고 있었는지 쉬고 있었는지는 몰라요. 그러나 예수님이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 내가 너를 이미 보았다. 이 이야기를 듣고 너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라 내 속에 간사한 것이 없다라는 말을 들었을 때에 나다나엘은 알았어요. 아, 이분이 누구인가를. 그래서 이 고백을 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1장 50절을 같이 읽습니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보았다 함으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이보다 더 큰 일이 뭘까요? 우리 51절까지 다 읽고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51절입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네가 지금 이건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보았다고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신 얘기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지금 여러분 이 그림이 예수님이 나타나라고 이야기하면서 어디에 있는 이야기를 하시는지 느낌이 오시죠? 창세기 28장 가보면 야곱이 그 형을 피해서 바단 아람으로 갈 때 중간에서 자다가 꾼 꿈과 그 스토리를 지금 가지고 예수님이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참 이스라엘 사람이라는 것은 그 야곱의 속성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간사한 것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야곱의 속성을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나타나기는 그것이 없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신 얘기가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한다. 야곱이 꿈을 꾸었을 때 거기에 무엇이 등장했냐 그러면 사닥다리가 있었고요. 사닥다리는 하늘에 닿았습니다. 그 사닥다리에 오르락 내리락 한 것이 누구였죠? 천사들이었어요.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의 사자들이 누구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거죠? 인자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거예요. 그러면 야곱이 꾸었던 사닥다리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누구를 지금 같이 동격으로 보고 있는 거죠? 인자를 같이 보고 있는 거예요. 야곱의 꿈에서는 사닥다리를 타고 오르락 내리락 했는데 너희들은 장차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누구를 봐요? 하나님의 사자를 보게 될 거야 라는 거예요. 그러면 인자와 사닥다리는 같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나라로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누구예요? 인자예요. 야곱이 보았던 사닥다리는 누구라는 얘기예요? 예수님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28장 창세기 28장 17절 가보면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요 이것은 다름이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야곱이 꿈을 꾸고 난 이후에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이것은 다름이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베델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다. 여기 문이라는 단어를 보면 이게 성읍이라는 단어입니다. 성읍, 도시. 그러면 하늘에 있는 도시,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기가 하나님의 집이고 여기가 하나님의 나라였구나라는 거예요. 어디가요? 사닥다리가 세워진 곳. 그 하나님의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 곳이 어디예요? 하나님의 집이고 하나님의 나라예요. 예수님이 나에게 하신 말씀이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한다는 것은 예수님 당신이 뭐란 얘기예요? 하나님의 집이란 얘기예요. 예수님 당신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이야기입니다. 믿으십니까? 이게 나에게 보여주는 것이고 이보다 더 큰 일을 보겠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이것을 온전히 성취하게 되는 것을 너희들이 볼 거야 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기다림과 부르심과 누림. 오늘 등장하는 이 인물들은 예수님의 오심에 대해서 메시아의 오심에 대해서 간절히 고대하던 자들이었습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도 마찬가지로 다시 오실 주님에 대한 고대함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러할 때에 주님이 그들을 부르신 거예요. 그냥 고기 잡고 있는 지나가는 사람들 그냥 부르신 게 아니라 간절히 주님의 오심에 대해서 기다리는 자들을 주님이 콜링한 거예요. 우연히 지나가다 보고 너 나 따라 이렇게 한 게 아니에요. 우리 주님의 때를 기다리는 자들에게 주님이 만나주신 겁니다. 오늘 우리가 힘드십니까? 주님을 간절히 찾으면 주님이 오늘 우리를 만나줄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잖아요.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예수님 우리 가운데 장막을 치시고 우리와 함께 거하시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집이고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것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한번 세 가지로 크게 정리를 해보면 첫 번째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세례 요한, 안드레, 시몬 베드로, 빌립, 나다나엘은 메시아를 간절히 고대하던 자들이다. 그 다음에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는 다시 오실 예수님의 때를 사모하는 종말론적인 삶을 살고 있는가? 우리에게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는 질문입니다. 두 번째요. 시작. 예수님은 준비된 자들에게 오셨고 그들을 제자로 초청하셨다. 그 다음 보여주십시오. 시작. 나는 부르심에 준비되어 있는가? 주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그릇으로 잘 준비되고 있는가예요. 그 다음 세 번째입니다. 시작. 부르심을 받은 자들은 예수님을 통해 하늘문,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집, 베델에서 누리는 자들입니다. 그 다음요. 시작. 나는 누리고 있는가? 다 같이 일어나셔서 마라나타 찬양 드리겠습니다.